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기도를 모르고 또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문제들 속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이 그 내용이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령이 된지라. 우리 안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를 모셨다. 하나님의 형상 곧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린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누구요?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누려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이 보호자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전도 선교로 이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사용하사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인 것이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누군가에겐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세상 좋은 일 시키고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세상 심부름, 마귀 심부름 하다가 그 인생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형들은 마귀 좋은 일만 시킨 거죠. 그리고 사울과 또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6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상태에 따라서 또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가지고 또 주변의 말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이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진, 구원 다음으로 제가 전환점이 되어졌던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이었어요. 늘 저는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뭘 할 수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자라는 동안에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세상의 기준에 보니까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고 다 그랬거든요. 그게 신앙생활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늘 그랬는데,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이런 내가 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딱 읽는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뒤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 조건이, 내가 지금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될 텐데, 창세전이란 말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내 이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게 구원의 확신이 딱 오는데요. 지금 나의 모습 상관없구나.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모자람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구나. 그럼 그때부터 제게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6절 또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야 될 우리,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부활하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속여요.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처럼 자꾸 속입니다. 왜 속이느냐? 이 축복 누리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도록 사단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에 똑같이 했던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새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겠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 누가 인정했습니까? 8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는 순간
그 모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신 거예요.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자들,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고 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3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고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13절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이 구원의 충만함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은 구원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 그것은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뭐가 있냐? 우리의 성벽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느냐?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처음에 앞에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들을 보존하여서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자기의 행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14절에 14절에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왜냐? 성취되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 말씀 따라가게 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누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28절과 25절에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17절, 19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이 없으면 늘 내 상황과 환경으로 구원의 확신을 찾다 보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돈과 명예, 성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여기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 통해서 찾아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이것이 곧 나의 삶의 참 행복이 되어지며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도 정말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또 그 축복을 또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전도 제자의 기도, 나의 행복의 기준인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응답, 문제, 모든 일과 모든 현장에서 먼저 말씀을 찾고 붙잡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